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언제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대답인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왠지 좀 교만해 보이고 또 아니라고 대답하면 왠지 좀 부끄럽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대답은 어떠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더욱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대답해 보실까요? 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되길 더욱 소망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겸손하시면서도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진짜 확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를 보면서 순종의 사람 엘리야의 내면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합의 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질책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증명하자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정면 승부인데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담대함은 엘리야와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며
참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처럼 확신에 차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예전에 살던 방식과 사고방식이 기억과 습관에 남아 있어서 다시 그때의 생각과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머뭇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사흐는 절뚝거리다, 발을 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견고한 발걸음이어야 할 텐데, 이는 하나님께도 바알에게도 신의가 없는 백성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만을 엿보며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움직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정절을 요구받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내면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4일 뒤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과의 동행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맞겠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렇게 적극 전도까지 시도해야 하는 때를 맞이했으니 우리가 위축된 믿음 그대로 안주해 있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또 전도를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내 마음을 발견했다면 재정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전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백성들의 믿음이 아닌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형상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알 예언자들이 오후 내내 미친 듯이 악을 썼지만 응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머뭇거리던 백성들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생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젖뚜기는 춤을 추며 바알을 흥분시키려 노력합니다. 26절에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에서 뛰놀다와 21절에 머뭇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사흐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아무 반응이 없는 우상 앞에서 확신 있게 뛰노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행동, 방황하는 몸짓보다도 못한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바알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자해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피가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여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과 제사장의 피 흘리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풍요를 위해 백성이 의지하던 바알이 가짜 신임이 그들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상을 피 흘리기까지 섬겨보았자 우상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알의 형상은 보통 황소 모양이었는데 힘과 풍요를 상징하면서 권력과 성적 쾌락을 향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인기, 외모와 쾌락과 지나친 건강관리, 무력, 인맥 등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도 말도 생각도 없는
죽어 있는 것임을, 아니 결국 나의 생명을 방해하고 나를 죽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흘려서 남을 구할 수 있는 이로운 피는 거룩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전혀 없는 줄 확실히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이 되면 내가 섬기던 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잘 드러납니다.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잘 모르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밝혀지게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필사적으로 그 우상들을 찾고 부르짖어도 침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허탈감으로 또 허망함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그때 내가 헛되고 무능한 것을 추구하고 살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들은 진정한 답변이나 권고, 지혜의 말씀을 줄 수 없는, 말 못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고, 무언가를 섬기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하게 지어진 인간이 그럴싸한 예배 행위를 우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는 그것을 만들고 세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실체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대놓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를 버리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찾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서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속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사는지도 모르는 영혼들,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상에게 뒤통수를 맞고 허탈함과 허망함을 느끼며 신음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당겨 주어야 합니까? 누가 복음을 그들에게로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들 주변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의 구멍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진 것을 고백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건져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먼저 된 자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고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결국 자기 부인이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살아계셔서 듣고 대답해 주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나중된 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이 우상임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의 증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며 우리 주변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마귀의 속임수와 죄악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용서받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 상으로 소문난 서호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내고 또 이러한 고백들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때에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아무런 확신도 또 용기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확신 있는 모습과 그 담대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그런 기적들처럼 그분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 개의 다른 가치관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으려고 하십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참 신을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흔들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면 믿을 수 있겠는데, 확신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의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맛보아 알면서도 조상들의 간증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을 따를 때에 따라오는 혜택과 죄악된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우상인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염려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도태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은 단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자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의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즐겁고 편한 것을 따라 표류하고 있다면 언젠가 거짓신 곧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삶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 하나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까 근심하는 자세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상의 실체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복음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절뚝거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우상 앞에서 뛰어놀던 자신만만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지금은 힘이 빠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망설이고 있는 자들, 절뚝거리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에 찬 태도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담대하게 이끌어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두들 힘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가 주님의 준비된 계획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회에 우리부터 엘리야의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태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현재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떠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베푸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